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7면에 나와 있는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부터 특별히 35장까지는 화와 복에 관련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거야, 화가 임할 거야, 그런데 돌아오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28장부터 35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화와 복에 관련된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35장 말씀입니다. 거의 종결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앞에 35장 앞에 있었던 3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게 되면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때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34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이스라엘 말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혹 돌아왔을 때는 회복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고, 이제 35장은 그 이방 나라들 말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죄를 많이 짓고 나에게 심판을 당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근데 포로로 끌려간 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고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 복에 대한 말씀으로 35장이 마무리가 지어진다, 매듭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희 잘못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특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거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 민감함이 있어가지고
그 죄가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좀 서기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좀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겠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는 게 목적일까요? 세우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잊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시니까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과, 목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난다. 잡혀갈 거야. 전쟁에 질 거야.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거야 라고 누누이 말을 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이 좋사오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하면서 세워라 내어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냐, 지금 순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지금 똑같아. 북이스라엘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그 죄와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다 똑같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이키자 돌이키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그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린 듯 하다가 다시 또 악한 왕 등장하면서 또 하락의 길을 걷는 게 남유다이긴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경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사인이니까 우리 깨어있자, 엎드리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찾자. 생명 다하여 사랑해야 될 일은 너희들이 지금 먹고 배부르는 그 일에 생명을 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시간이 지금이어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견디고 훈련받고 인내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회로 여기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나태한 자세로 게으른 자세로 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드시려고 하신 그때에 사용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버림받되고, 혹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해야 될까 고민하며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35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2절 말씀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 그 땅은 황폐해졌죠.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영혼이
마치 광야와 같아졌고 메마른 땅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삭막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갇혀서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그 안에 있었던 선한 것들은 다 죽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며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황폐해진 이스라엘, 그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망해가고 있고 척박해져 가고 있고 땅이 갈라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백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스스로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재물도 많이 소유해 보았고 국력도 키워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참모들을 두어서 나라를 경영도 해봤어요.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기는커녕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지만 말라가는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말라 있는 영혼과 그 땅을 아름답게 물과 기름진 땅으로 비옥한 그 땅들처럼 레바논, 갈멜, 사론과 같은 그 평야와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아버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같이 협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그 영광의 말씀, 아름다움을 듣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를 살았던 사사시대 말기, 그때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그 멸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진짜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경멸히 여기는구나.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말을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경멸하고 있는 거야. 나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으니 너희들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사람의 심령에 심어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현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떠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안 계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가셨냐? 말씀을 심어주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될 수 있고 싸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걸 하나님이 뭐라고 보셨냐면, 예수님 뭐라고 보셨냐면 재물로 봤습니다. 재물로.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돈이 좋으세요? 말씀이 좋으세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리얼리티, 이게 리얼리티. 여러분 1억이 있어요. 1억이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1억을 먼저 이렇게 챙기고 말씀대로 1억을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길을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여기 말씀에서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이 대로를 펴놓으신다 그래요. 대로를. 그렇죠?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오늘 찬양 감사해요. 대로를 열어주세요. 대로는 뭐냐면 큰 길이에요. 못 볼 수 없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게 대로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사막에 내주시겠대요. 여러분 사막에서 왜 죽냐면 길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까? 방향을 찾아도 어디 남쪽으로 가자 북쪽으로 가자 찾아도 너무 뜨거운 햇볕, 또 여기 가는 게 맞나라는 의심, 불안함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메말라가고 육신적으로 피로해지고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길이 없는 곳에 대로를 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대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대로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올라올 수 없대요. 이 길에는. 그러면 이 길 옆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지요. 이걸 대로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를 대로라고 한다면 이 대로에 서서 이렇게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만약에 이 대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뭐가 기다려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기다린다고요. 베드로서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두루,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마귀라 그러잖아요.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해요. 넘어뜨리려고도 하지 않아요. 죽이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대로로 가라 그랬어요. 대로로 올라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중에 옆에 있는 그 사탄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자꾸 곁눈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곁눈질.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쭉 가면 영원한 구원, 이 큰 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누구나 다 올라올 수 있고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자꾸 이 길 옆에서 뭐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을 가다가 잠깐 시선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선이 팔리는데 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분명히 나는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선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자꾸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억은 일단 감사합니다로 받고 주님 말씀 따라서 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을 걸고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말씀이고요, 물질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아름답게 쓰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물질 만능주의, 자본 경제, 시장주의.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시장 경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깜빡한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집값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도 모르시죠?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한 기준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흐릿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새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절대 이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이 안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충만한 거룩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삶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의 기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1조냐 말씀이냐 하면 말씀이에요. 이거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망설여요?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물질은 사탄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말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흥분했는데,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말세지 말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물질 가지고 시험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하지 않고 이거냐 저거냐 했을 때 이것도 이렇게 되면 못 주는 거예요. 왜요? 줬다간 망하니까, 줬다간 사탄의 밥 되니까, 줬다가는 자기 애로 빠져서 그렇게 심은 앓다가 죽어갈 테니까, 대로의 끝에 다들이 못하고 대로에서 이탈할 거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많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걸 걷어가실 때도 있잖아요.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대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건강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거둬가실 때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주실 때도 있지만 거둬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한눈을 팔고 있지 않고 대로에 서 있으면, 이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어서 감사하게 그걸 주셨을 때 건강하게 이 길을 걸어갔지만 빼앗아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고 주님이니까. 빼앗아 가도 하나님 잠깐 거두어 가셨네요? 그럼 제가 휠체어 타고 가면 되죠. 목발 짚고 가면 되죠. 깁스하고 가도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어도 병상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 가는데 결단코 이것이 이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흐리멍텅한 거예요. 자꾸 무언가 타협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서야지만이 악한 영이 침노하고 유혹하는 것을 정확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가 찾아왔을 때 그 마귀를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뜻은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왔어요. 그러면 야, 너 마귀 썩 물러가 하면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왔거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하면 그 마귀가 피하리라라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의 권세, 부활의 영광의 권세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감히 어떤 것이 우리를 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기근이나 적신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수많은 것들이 끼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지요. 물론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우리가 곁길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첫 왕이 되게 하신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셨겠어요. 그런데 주변의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뜻을 주어지고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주더라도 본인이 싫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울 죽여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 분명하게 많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 큰 죄악을 범했을 때,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걷어차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가서 조언을 해요. 이렇게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알지요. 아는데 무슨 핑계를 댑니까?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그 시간, 그 능력, 그 물질,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짓지도 않은 성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일구지도 않았는데 밭을 얻고 포도밭을 얻고 감람나무 밭을 얻고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니 뭐 했다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시간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최고로 정신이 멀쩡할 때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는요, 그렇죠, 밭을 가꾸어야죠, 읽어야죠, 가정을 돌봐야죠, 사업을 해야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자가 하는 일에 손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생명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에너지를 바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주신 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요. 소중한 시간 구별하지 않아요. 지금 이사야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로가 열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다 여기 올라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 다 이탈했냐라는 거예요. 왜 오문대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기웃거리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왜 자꾸 기웃거리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다시 이 길 걷자라고 요청하시고 손을 내미셔서 다시 들어오자 하십니다. 여러분,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대로는 어떤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어떤 사람,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깨끗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로를 마련하시고 그 대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 대로에 들어올 수 있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그 생명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로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다음에는요, 그렇죠, 깨끗한 자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한 자는 뭘까요?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죄악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대로에 들어와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뭐예요? 이 길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옆에 있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이 길로 못 올라온댔잖아요.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사자 2마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사자의 목을 좀 보라고. 사자의 목을 봤더니 뭐가 묶여져 있어요? 사슬이 묶여져 있잖아요. 사슬이. 근데 그 길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뭐예요? 막 으르렁 거리면서 와서 잡아먹고 좀 딱 들리는데 그 사슬이 어떻게 돼요? 이 길을 넘지 못하게 딱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여정을 완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이 대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막과 광야를 못으로 만드시고 시내를 만드시는, 원천수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즘에 뭐 사막에 그 수로 작업을 해가지고, 관계 수로 작업을 해가지고 막 농작물도 짓고 뭐 이렇게 파라다이스도 뭐 만들고 막 이렇게 숲도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동 지역에서.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만드셔서 그냥 그 땅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본적으로 사막이고 메마른 존재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샘을 터쳐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터쳐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터쳐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터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고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생명력으로, 그 터져나오는 은혜와 생명력으로 힘들고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손잡아주고 무릎 세워주고 버팀목 되어주고 같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악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외치고 나누고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 막 물붓듯 부어주시고 터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원천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이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마치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잔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자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내가 먹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간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5절의 그때, 6절의 그때는 어떤 때예요? 3, 4절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을 때, 말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와 능력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너무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잖아요. 진짜 살 곳도 없고 힘들고 지금 선교제에 나갔는데 한 끼 먹어가면서 하시는 일들, 또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현지인들, 또 그 노숙자처럼 돼버린, 노숙인처럼 돼버린 그 한국인들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뭐 못 먹으니까, 날은 지금 필리핀은 44도라고 해요. 지금 한낮의 기온이. 그래가지고 뭐 이걸 도무지 어떻게 살릴 길도 없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뭐 개척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개척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국내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선교사님 3분을 선택해서 그 너무 어렵게 사시고 뭐 지금 이제 할 수도 없는 일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은 되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평신도 선교사님 한 가정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 목사님이 터키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터키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스탄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위쪽, 저쪽 그 시리아 경계 쪽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여자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인데 그분은 한국인이고 남편을 터키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터키인을 얻었는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 자기의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우연하게 또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남자분은 못 들어오고 여자분만 이번에 좀 어떻게 7월 말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격리하고 8월 한 중순쯤에 한번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분 한 분 좀 모셨으면 좋겠고, 또 한 분은 중국에서 사역, 티벳 쪽 관련돼서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와서 있다가 또 네팔에 가서 어떻게 연결돼서 좀 해보려고 했던 분인데,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또 알게 돼가지고, 그분도 한번 오셔서 같이 기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제 일들 또 함께 하려고 하는데, 뭐 적죠. 저희들이 뭐 나눌 수 있는 게 적은데, 근데 저희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마중물과 같이 역사를 하고 오병이어와 같이 역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교사님과 현지인들, 또 국내에 들어와 계신, 또 들어오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들을 나누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번에 그 선교 주일에, 특별 선교 주일에 헌금을 안 하셨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헌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하신 내용에 10분의 1을 띄어가지고 계속 그 선교 목적 헌금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 다 동참하신 거예요, 이 헌금에. 그래서 이게 그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꾸시고 또 기대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 더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 그 하나님 안에서 시선을 다른 데다 두지 마세요. 이제 제가 무슨 시험하듯이 무슨 질문할 때에 옳은 거, 진리 그쪽에 아멘으로 확 붙잡으세요. 그런 결단, 확신들이 쌓여져 갈 때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저도 헷갈릴 뻔했죠. 그렇게 목적 헌금이, 우리 기금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줄 몰랐지. 근데 순간 이걸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근데 너무 확실해. 뭐예요? 이건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정확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쓰기로 구별해 놨잖아요. 그게 액수가 많든 적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그렇게 딱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밑장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어요. 밑장 빼기 아세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불경건한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말고 그 밑에 있는 밑장을 저렇게 만지작 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주시는 분, 취하시는 분 누구인지,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 누구인지,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